오늘은 영적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흥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1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그 웨일즈에 앞으로 10만 명 이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반 로버츠라는 이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작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듣는데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래,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라. 내가 지금 잘못된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있죠. 이 네 가지를 어느 날 교회에서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17명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이반 로버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30일 안에 무려 3만 7천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의 급격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10만 명이, 웨일즈에서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울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국에 200만 명이, 무려 200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영국에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번져서, 이게 1904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1907년도 분명히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을 거라. 영적 부흥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자인 윌버 스미스라는 박사님이 이 부흥운동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7가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심각한 영적인 쇠퇴와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영적인 쇠퇴와 절망이 있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금융위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있고, 코로나19 이 전염병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고, 이런 시기에, 이런 절망의 시기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교회, 우리 그룹에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는 회개에 대한 집념이 있었고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했다는 거야. 우상이 다 사라지는 역사. 그 여섯 번째는 회개한 사람들이요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줬다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로는 이 부흥의 불길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금세 사그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기가 바로 영적인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이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수년 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 뜻으로 적당한 시기, 하나님의 때 부흥을 주신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때 수년 내에 짧은 시간에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부흥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부흥의 정의입니다. 영적 부흥의 정의는 부활, 소생,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요. 부활, 소생, 회복. 그래서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성경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카야라는 말은 숨쉰다. 숨을 못 쉬던 사람이 영적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기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카야라는 말은 다시 산다, 소생하다, 부활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도 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부흥은 살아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이 카야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은 영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부흥의 역사죠. 근데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자,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한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게 부흥이 오면요 자녀들에게 부흥이 올 줄로 믿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흥이 오면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룹 지도자가 부흥이 오면 그룹이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주회종 한 사람에게 부흥이 오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되면 이 나라에 부흥이 오고 세계가 부흥이 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흥을 삼아야 되는데, 이 부흥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부흥이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적인 부흥은 우리의 그 심령의 부흥입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벽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낭독하고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심령에 큰 부흥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심령의 부흥이, 말씀 부흥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성전을 주셨지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정말 말씀을 통한
큰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정말 이 새벽 예배, 금요철 예배, 주일 예배, 또 여러분이 삶이 예배가 되어서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어떤 사람은 필사하고, 가정교회를 할 때, 가정교회 예배 때 여러분 이 말씀, 들은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부흥이 오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부흥이요. 이 외적인 부흥은 영혼 구원을 통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0,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위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심령의 부흥이 오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년도에 부흥이 와서 우리 자녀들까지 다 부흥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 부흥의 조건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부흥의 첫 번째 조건으로 영적인 배고픔. 자, 또 영적인 배고픔. 자, 이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결국 이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부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언제 이렇게 부흥을 사모했느냐.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예? 하박국에게 부흥이 온 것은 바로 이 말씀 부흥을 통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정말 이 말씀을 사모했어요. 자, 그 말씀이, 자, 우리 하박국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자, 기다리고 바라봤어요. 그럴 때,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에게 말씀 부흥이 올 때 부흥이 온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은 바로 이 말씀 부흥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갈망, 이 배고픔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아세요? 건강한 음식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살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국에 큰 부흥이 올 때요, 이 마이어라는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자기 딸하고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귀한 딸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목사님 저 어떻게 살죠? 집에 가면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서 그 여자분에게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집에 도착하면 문을 열기 전에 열쇠를 꽂아놓고 크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계속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여인의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제가 할 때 저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대로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영적인 배고픔, 금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갈망이에요. 자, 영적으로 갈망할 때 부흥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흥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자, 따라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하박국의 영적 갈망이 나의 영적 갈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드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부흥을 갈망하는 영적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하박국서 3장 2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따라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진노와 긍휼이라는 대치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전 세계에 함께해서 하나님은 이 땅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말라달라고 하박국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알면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 여인이 그 모태에서 이 모태에 우리 자녀를 잉태한 그 모습. 여러분, 정말 여인들이 우리 자녀를 낳을 때요, 아무리 이 애들이 죽을 죄를 졌다 그래도 그걸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부흥의 결과입니다. 영적 부흥의 결과는 회복과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지금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뭐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동그랗게 그 악한 길, 내가 지금 악한 길, 내가 걷고 있는 악한 길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길, 우상 있습니다. 습관,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라. 그래야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여러분, 이 부흥 운동은요, 기도 운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운동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들 그 죄를 사하며, 그 죄입니다. 그 죄. 저는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쳐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의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코로나19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부흥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이. 금년도에 우리 교회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만 세워지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이 1857년도에 큰 공황이 찾아왔답니다.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은행에 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1857년 9월에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이 사람이요,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정오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있다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놀랍게도 이분도 경제적으로 망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망하는데 먼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노숙자가 됐는데 이렇게 망했으니 잠시 교회에 들려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하면서 이분들이 기도 모임에 1명, 2명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6명, 그 다음 주에는 20명, 또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기도 모임에 모였답니다. 그래서 이 6명으로 시작된 9월 달에 그 모임이 2달 후에 11월 달에 무려 10,000명이 모이는, 10,000명이 모이는, 그 10,000명의 상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노숙자들이 모이다가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이 망한 많은 지금 폐업 위기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그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0,00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뉴욕타임즈 사설에서 이 지역,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동일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1858년도 이 기록에 보면요, 1850 이 부흥의 여파로 미국 전역에 한 주에 무려 5만 명의 새 가족이 교회 등록하는 기록적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난 그 2년 동안, 그 이후에 2년 동안 미국에 무려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도 운동 후에 미국이 은행 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회복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 부흥, 기도 부흥이 찾아올 때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부흥이 오면요, 우리 가정이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가정교회 우리 한 사람이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교회 그룹이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때 쏟아져서 기도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 정말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제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